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9절에서 31절입니다. 신약 365쪽. 히브리서 11장 29절에서 31절입니다. 세 절밖에 안 되니까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믿음으로 기생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지난주는 믿음의 사람 모세를 보았고요. 모세가 했던 그 믿음의 지도자의 일 중에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일 중에 굉장히 그 스펙타클한 일이 있는데 이제 홍해를 건너는 일이죠. 또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그런 일입니다. 그러한 어떻게 보면 뭐 소설이나 이야기 같은 그런 내용인데 이런 이야기들이 성경에 나온 이야기들이 믿음 안에서 어떻게 해석되어지고 또 우리는 믿음으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행동하는 믿음 가운데 살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첫 번째 홍해를 건너는 믿음입니다. 29절 말씀을 보실까요?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다. 그런 내용이죠. 이 사건은 이제 출애굽기 1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지도자 모세의 말을 따라서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근데 가다 보니까 홍해를 만납니다. 바다를 만나요. 앞에는 홍해요. 뒤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고 하는 군사들이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여호와의 일하심과 여호와의 구원하심을 보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위험하니까 가만히 보라고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신가요? 불기둥이 있게 하시고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과 군사들 가운데 서셔서 이렇게 못 오게 하죠. 밤새도록 보호하시고 또 밤새도록 동풍을 일으키셔서 바다를 마르게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마른 땅을 홍해를 건너는 그런 역사를 하게 하죠. 10개라는 그런 영화를 보면 바다가 갈라지고 마른 땅이 되고 하는 것이 굉장히 웅장한 그런 그림으로 나옵니다. 굉장히 스펙타클하고 감동적으로 다가오죠. 그런 모습을 보면 없던 믿음도 생길 것 같은 그런 환경 속에 놓이게 되죠. 정말 은혜스러운 장면입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는 접해보지 못했으니까 혹시 이야기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믿음의 사람은 성경은 역사적인 사실이다 이렇게 보는 게 정말 좋습니다. 근데 이걸 은혜로 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죠. 비교해 볼까요? 애국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비교해 보면 애국 사람들은 군사들이죠. 노예로 있던 자들이 풀려나니까 아쉬운 마음이 되죠. 다시 붙잡아다가 노예로 삼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쫓아가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갑니다. 홍해를 지나가니까 자기들도 따라갑니다. 그러다 어떻게 돼요? 물이 회복되어서 물에 다 빠져 죽게 되는 일이 있죠. 물에 빠져 죽은 일, 이것을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시험하는 그런 일들을 하다가 망하게 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홍해 사건을 통해서 본 믿음이란 무엇이냐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믿음이라고 하는데 어제는 바다였는데 오늘은 육지가 된 마른 땅을 지나가는 것. 그것만 하는 거를 이제 믿음이라고 하죠. 사실 이것이 대단한 믿음일까? 대단한 믿음일까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일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행동은 뭔가요? 이건 동영상이잖아. 그럼 어떻게? 원래 동영상이에요? 들어가야 됩니다. 대단한 믿음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만 보는 거죠. 하나님만 바라보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다른 선택지가 있나요? 없어요. 노예로 살다가 이제 탈출했습니다. 뭐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는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이 할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뭐냐면 지도자 모세가 하라가니까 하는 그 선택만 합니다. 자, 선택지가 없습니다.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어요. 그래도 정말 가능성이 있을 법한 그 생각하지 않고 뭐라고 하냐면 선택지가 없는데 하나님의 종의 지도자 그 음성을 들은 겁니다. 이걸 뭐라고 하냐면 그걸 믿음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죽을 것 같은 환경에서 그냥 하나님만 선택하는 거,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 이걸 믿음이라고 합니다. 믿음이 굉장히 복잡한 것이 아니고 히브리서는 그렇게 이야기하나요? 마치 뭐하고 같냐면요. 어린아이가 죽을 것 같은 공포가 있든가 죽을 것 같은 그런 환경에 놓이면 그냥 빽빽거리고 울고 엄마를 기다립니다. 그게 아이는 엄마에 대한 믿음이죠. 울면 나를 도와줄 거다는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출발은 죽을 것 같은 그런 환경에서 그냥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믿음이 복잡한 것이 아니고 너무나 단순한 거죠. 근데 이 단순한 것에 어떤 사람은 믿어지고 어떤 사람은 안 믿어진다는 겁니다. 믿어지는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은혜라고 합니다. 어쩔 수 없는, 진짜로 어쩔 수 없는 조건에 몰려서 다른 선택지가 없다니까요. 이것도 안 좋고 저것도 안 좋고 다 안 좋아.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밖에 안 남았어. 그래도 그때 하나님을 선택하면 그걸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걸 그렇게 믿어진, 하나님을 선택하면 그래도 가능성을 열리겠지 하는 그런 마음, 이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들어가는 우리에게, 우리가 믿음을 받을 수 있는 그 과정을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은 말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씀.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의 어떤 조건도 보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은혜, 이것이 믿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기막힌 은혜임을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 여리고를 정복하는 믿음을 보고자 합니다. 30절 말씀을 보실까요?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성을 도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졌다는 내용이죠. 이 사건은 여호수아 6장 내용입니다. 출애굽을 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40년 동안 광야에서 지내게 됩니다. 한 절 말씀이지만 40년이죠. 40년. 이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사는데 몇 명이 살아요? 장정만 60만 명. 그러니까 노인과 어린아이를 다 합치면 수천만 명이겠죠. 정확한 숫자는 잘 모릅니다. 장정만 나와 있으니까. 근데 그 사람들이 광야에서 살아요. 광야.
어떻게 살 수 있었을까?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물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샘물이 나게 하시고, 먹을 것이 없으면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고, 40년 동안 옷과 신발이 닳지 않게 해주셨습니다. 도저히 믿기지 않는 역사죠. 그 광야 생활 동안에 오직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만 믿는 거, 이거 외에 다른 선택이 없었죠. 이렇게 살다가 이제 광야 생활이 끝나고 이제 드디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서려고 합니다. 자, 그런데 거기서 뭐를 만난가요? 여리고성을 만납니다. 여리고성은 가나안 땅의 여러 가지 성들 중에 가장 튼튼한 성입니다. 성벽이 얼마나 두껍냐면요. 옛날에 고대에 있는 성벽들은 알죠. 그냥 단순한 벽이 아니고 성벽 위에다가 집을 짓고 살 정도의 그전 두께입니다. 엄청나게 튼튼하죠. 특별히 이제 여리고성은 튼튼하다고 그렇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무너뜨린가요? 하나님께서도 또 기가 막힌 전술을 이제 믿음의 종 여호수아, 모세 다음 여호수아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 방법이 뭐냐면요. 말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도는 겁니다. 하루에 한 바퀴 여리고성을 돌아요. 이렇게 6일을 하고 7일 동안은 7바퀴를 돌게 합니다. 그리고 다 돈 다음에 뭘 하라고 그래요? 함성을 지르는 거죠. 무너져라! 이 한마디만 하라는 겁니다. 이게 전략입니다. 이게 전술이고. 이런 전략은 역사상 없었는데 오직 믿음으로만 도전하는 거죠.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결과가 어떻게 된가요? 과연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믿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요. 그런 행동을 60만 명 어른아이 합하면 수천만 명이 어떻게 동일하게 할 수, 수천만 명이 아무 소리 않고 어떻게 성을 돌 수 있냐. 그건 광야 생활을 통해서 훈련을 받은 거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훈련을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께 뭔가 그 반기를 들고 이런 세대들은 다 죽었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세대들이 드디어 여리고성 앞에 선 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시도를 했고 믿음으로 성공한 겁니다. 인간의 생각 범위를 벗어난 행동이죠. 오직 뭐만 봅니까?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지켜보는 거죠. 그도 하는 행동이 있죠. 뭐 했다고요? 돌았다는 겁니다. 7일째는 7바퀴 돌고 하는 행동은 오직 입으로 무너져라 했다는 거죠. 믿음의 결과를 보기 위해서는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것도 있지만 아주 적은 행동을 하는 것도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큰 행동이 아니라 아주 적은 행동입니다. 믿는 자가 최소한의 행동만 시작을 하면 그걸 믿음이라고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작은 행동이 대단한 역사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엄청난 역사를 소망하는 삶을 기대를 한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그 행동을 따라 살다가 조그만 행동만 시작해 보십시오. 엄청난 일을 경험을 할 겁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셨으니까 믿음으로 뭔가를 시작하면 그 행동이 비록 큰 행동이 아니더라도 엄청난 일을 이룰 것을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로 멸망하지 않는 믿음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31절 말씀을 보실까요? 믿음으로 기생 나압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믿음으로 라합은 정탐꾼을 영접했기 때문에 멸망받지 않았다는 내용이죠. 이 사건은
여리고성 정복을 기준으로 하는 그 내용과 함께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2장에 있고 또 여호수아 6장에 있는 내용을 이제 라합 기준으로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리고성 정복 작전을 시작하기 전에 미리 정탐꾼을 보냅니다. 정탐꾼은 여리고성 안으로 먼저 들어가죠. 근데 누구를 만나게 되냐면 기생 라합을 만납니다. 근데 그곳에서 라합이 하는 소리를 듣는데 라합은 뭐라고 하냐면 너희들 때문에 여리고의 주민들이 다 간담이 녹아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과 너희들이 오는 것을 보고 다 죽을 것 같은 그런 공포에 놓여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이미 어쩌면 전쟁에서 이미 져 있는 상태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상태를 이야기를 해주죠. 여인 라합이. 그래서 정탐꾼이 듣고 있다가 확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본인이 있는 진영으로 돌아가게 되죠. 그 돌아가는 그 정탐꾼을 보고 라합이 부탁을 합니다. 당신들이 여리고성을 점령할 건데 그때 나와 우리 가족을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간청을 하죠. 물론 그들은 약속을 하고 떠납니다. 라합이 사실 이러한 선택을 하게 되는 건 굉장히 내적인 갈등이 있었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 여리고 왕은 정탐꾼이 들어왔다는 정보를 들어요. 그래서 수색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걸리면 어떻게 될까요? 정탐꾼을 숨겨준 걸 걸리면 바로 아마 사로 반역죄로 죽겠죠. 죽어도 그냥 죽을 것이 아니라 아마 처참한 죽음을 죽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위험 속에서 또 하나 있죠. 자기 가족이나 이웃을 형편을 생각을 하면 자기 나라를 배신한 그런 배신의 마음도 있을 겁니다. 근데 어떻게 결단을 했느냐?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분명한 결단을 했다는 겁니다. 귀로 듣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들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늘에도 계시고 땅에도 계시고 모든 일을 역사하시는 하나님임을 라합은 알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드디어 그 확신되는 역사가 정탐꾼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전달이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확신합니다. 그리고 도는 그 일을 하게 되죠. 그리고 드디어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함락되었고요. 기생 라합과 그 가족은 구원을 받게 됩니다. 기생 라합이 멸망받지 않는 믿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아주 분명했다는 겁니다. 덮어놓고 하나님을 믿은 게 아니라 구원을 의뢰한 게 아니라 듣는 소식을 확실하게 구분하고 알고 믿었다는 겁니다. 덮어놓고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이 덮어놓고는 성경을 덮어놓고입니다. 말씀을 구분 안 하고 이렇게 믿는 겁니다. 사이비에 빠져 있는 사람들 왜 그래요? 덮어놓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근에 그 방송에서 나왔죠. JMS 다큐멘터리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비참하고 불쌍한 삶을 사는가 보면 딱 하나입니다. 덮어놓고 믿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성경을 꼼꼼하게 살펴보고 그런가 안 그런가 날마다 묵상을 하면서 믿어야지만 바른 믿음이라는 겁니다. 라합은 충분하게 알았고 하나님이냐 자신의 나라냐의 선택에서 무엇이 분명히 옳은가를 아는 지식 때문에 이 지식과 관련해서 하나님을 선택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른 선택, 옳은 선택은 지식과 관련이 있죠. 그래서 그녀는 구원을 받았죠. 또 그녀가 구원받은 것은 성경에 특별한 또 은혜하고도 연결됩니다. 뭐냐면 기생이라고 분명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녀가 구원받는 것은 신분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서는 신분과 전혀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어떤 삶을 사냐 관계가 없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구원이 인간의 삶의 행동의 의로움 가지고 구원받는 게 아니고 오직 은혜로 구원받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엔 구원은 외적 환경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과 자기 자신과의 관계성, 이 관계성 속에서만 구원이 결정이 된다는 겁니다. 결국엔 믿음으로 라합은 구원을 받았고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 분명합니다. 더 나아가 기생 나음은 복음서의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가 쭉 나오는데 거기에 이름이 기록이 돼요. 대략적으로 족보의 위치는 어디 정도 되냐면 다윗 왕의 정조모 할머니가 됩니다. 이거는 무엇을 말하냐면 믿음의 계보압의 안에 들어가는 것이 은혜라는 겁니다. 보통 예전에 족보에 기록하는 것은 여인의 이름을 기록하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 돼야지 기록을 하냐면요. 보통 왕에게 시집 가는 정도, 개국공신의 남자의 부인이 되는 정도, 이 정도 돼야지 기록을 합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사람만 기록을 하죠. 그러면 옛날 방식으로 여인이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다? 그러면 대단한 인물로 기록을 한 겁니다. 라합이 한 행동은 인간적인 행동이 아니고 믿음에서만 살펴본 거죠. 뭐만 살펴본 겁니까?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한 행동입니다. 왜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때문에 구원받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다른 조건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아는 지식 위에 그 지식이 믿음을 불러오는 그 확신으로 연결되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조건 없습니다. 지식 위에 확신과 믿음이 분명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이랬으면 좋겠다고 우리를 이런 삶을 살아라라고 하는 말씀이 있죠. 로마서 10장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합니다. 그러면 분명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지식이 더해지고 믿음이 더해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분명한 믿음은 말씀을 아는 지식과 함께합니다. 성경의 말씀으로 믿음이 더 분명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또 한번 정리해 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는 것은 홍해에서 구원은 그거였습니다. 다른 선택지가 없어도 하나님만 보는 거, 이걸 믿음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걸 구원받는 믿음이라고 그랬습니다. 두 번째 생각해 본 것은 여리고 성을 함락할 때 아주 적은 일만 했죠. 행동을 안 한 것은 아니고 아주 적은 행동만 했을 때 어마어마한 역사를 우리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목도할 수 있다는 걸 생각을 해봤습니다. 세 번째로 기생 라합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덮어놓고 믿는 믿음이 아니라 지식을 근거한 믿음을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우리가 성장하고 더 분명하게 행동하기 위해서 은혜로 받고 작은 행동으로 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하길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은혜를 주셔서 우리를 구원 역사에 들어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은혜만 생각하여도 평생 감사 제목으로 알고 기쁨으로 살게 도와주시고 넉넉함으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믿는 가운데 놀라운 역사도 체험케 하시고 또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점점 커져서 더 분명한 확신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 이 말씀을 받아싸우니 말씀을 확신케 도와주시고 말씀이 힘이 되고 능력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귀한 말씀을 주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400장 하시고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립니다.